빌레몬서는 기본적으로 옥중 서신이고 빌레몬서의 기록 대상은 빌레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트리키, 예전에는 터키였죠.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레몬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바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빌레몬과 이 에바브라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타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했다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초대 목회자는 에바브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바브라가 타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의 집을 빌려서 개척하냐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이나 기록했는데 그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타 지역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하여 내어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한 그만큼 큰 집을 소유할 정도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못해서 빌레몬의 수발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로마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 로마인데 그곳으로 도망가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숨어서 지내면은 빌레몬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그곳으로 도망가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평생 숨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처음에는 살아가겠죠. 돈을 많이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던 중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책감, 죄책감, 이 후회심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섬겼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왔다라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자책감, 죄책감, 후회심이 자꾸 밀려오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오네시모가 하루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과 조금만 대화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라는 소문이 오네시모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하루 작정하고 면회 시간을 예약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찾아갔더니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납해 줍니다. 오네시모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신체잖아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러서 오네시모야, 너가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너가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오네시모에게 그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빌레몬에게 가게 되면 위험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돈을 훔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예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제가 당신의 돈을 훔쳤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 빌레몬이 괘씸하게 여겨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로마 형벌로 다스리게 되면 오네시모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자신이 사랑했던 오네시모가 잘못될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안전장치와 같은 보호장치와 같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오네시모 손에 들려진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 1장의 내용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용서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냥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이 오네시모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도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범법자와 같은 오네시모,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네시모가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불쌍한 오네시모가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종 오네시모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오네시모와 같은 정말 범법자, 도망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솔루션을 하나 드리면, 껍데기를 보면, 육적인 모습, 겉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육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껍데기,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나 자세나 동작이나 그 사람의 그런 겉모습 있잖아요. 그 사람 모습에 풍기는 기운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육신 너머에 있는 영혼, 그래도 영혼은 순수하거든요. 육신은 많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영혼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쉼과 안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은 순수합니다. 영혼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그래도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도 영혼은 진리를 갈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혼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껍데기를 보면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거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이 신앙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빚졌어요. 1,0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1,000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1,000조 빚진 자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값이 탕감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 빌레몬과 같은 그런 용서,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변화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